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은요, 본문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서 성도로서 올바른 자기 점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루 시작 전에 눈을 뜨게 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일에도 눈을 뜨게 하셔서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지금의 시간이 다 우리 자신의 시간인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날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이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에서 각 나라들마다 백신 접종에 힘쓰고 있고 자가진단 키트도 구입하면서 PCR 검사도 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거기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 소문이 흘러나와 당사자들은 모두가 괴로움 가운데서 피해를 당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 또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자신들에 대한 올바른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7절 말씀들을 통하여 성도로서 올바른 자기 점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기 위한 우리들의 영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과 우리의 위치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 우리는 투자합니다. 하지만 더 필요하다면 더 받기도 하는 것이 건강검진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또한 감기 기운이 있게 되면 우리는 약을 찾게 되고 병원을 찾게 되면서 처방을 받고 그것을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 우리가 약을 챙기면서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하루아침에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에서 작은 시간이지만 정해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그 시간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 시간들이 모이게 되어 결국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고 더욱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깨달음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우리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되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여 우리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되 우리가 더욱더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흠이나 틈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환경 가운데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환경 가운데 그들 각자의 영적 사태가 어땠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나무라셨다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 스스로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깨어 있었지만 그의 영,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 자기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유대인들을 가리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가운데 40절에서 44절인데요. 이 구절들을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유대인들은 영원한 삶을 얻고자 말씀을 읽는 바로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은 중요한 것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정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이 단지 이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꾸지람이었을까? 그들만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무라셨던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본다면 안타깝지만요,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현실을 깨닫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환경과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결국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보단 현재 우리들 눈앞에 놓인 일들만을 해결하고 더욱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것인가만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점검 목록을 가지고 우리 삶의 동기와 목적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올바르게 평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점검 목록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정말 그 삶 속에 바로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자랑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보다 진정 우리가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만을 위하고 내가 원하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함으로써 출발해 사람의 영광과 칭찬만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기보다 꾸중을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우리의 행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인 자랑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진실된 사랑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영광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과 능력에 크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곧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기 위한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인가? 단지 우리의 삶의 평안한 말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요. 세상에서 원하는 것 6가지를 적어서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는 지혜로운 선생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소원을 물어보는 그에게 자신이 준비해간 6가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이었고요. 세 번째는 젊음이었고 네 번째는 재능 개발, 다섯 번째는 권력,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명예를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그러자 현자라고 불렸던 그 사람은 이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참 많군. 자네의 소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빠졌네. 내 말을 잘 듣게.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단 말이지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각자 필요한 많은 것들이 놓여 있지만 이 마음의 참된 평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소유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채우려는 것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없기 때문이고 이것은 곧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자꾸만 바라보면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는다면 우리들은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훈련시키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하심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으면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신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단지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환경의 조건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여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가장 축복된 통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로서 올바른 자기 점검을 해보신 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한다면,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서 그 삶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각자 자신들을 겸손히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올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서 진심이 담기지 않는 입술의 고백과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의 모습인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생활하는 경우가 정말 없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자신의 목숨처럼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모세의 계명을 믿지 않는다고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마지막 세 구절인데요, 45절에서 47절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적었던 율법,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모세의 말을 전혀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명 그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 본이 되고 세상 가운데 기본이 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행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그들을 칭찬하셨을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진 율법의 지식으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하나님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예배는 현장 예배가 아니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롭게 어느 장소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위치와 환경에서처럼 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예배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평안함을 위해서 드려지고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 드려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건 비록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정직한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 말씀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것과 또한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나게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든든하게 붙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뜻에 살아가고자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원하여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 가운데 있고 더욱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온전히 담아두는 자들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늘 깨우쳐 주시고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 삶의 연약함 그리고 불순한 동기를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더욱더 낮아지시고 그것을 붙들고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회복되고 또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되는 사람들만이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말씀 묵상이 형식적 습관으로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친밀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모하여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주신 위로를 통해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각자 처한 환경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우리의 행실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나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들 각자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점검이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신들을 늘 살펴보시고 또한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각자의 삶, 믿음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모두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뿐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조금도 없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은혜로 함께 동행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영적인 우리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고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흔들리고 또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기 위한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주님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 친히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도움의 손길 오직 주님만 무뿐이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호주 땅 그리고 전 세계가 큰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이는 능력으로 깨끗하여 주셔서 이 질병이 하루속히 다 치험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헌금 위에 간절히 기도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어름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여 오직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